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잘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회개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죄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직접 만들었으니 그만큼 시간 걸렸겠죠. 물론 하나님이 방주를 직접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그 자체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TV도 없었고 신문도 없었지만 이 세상의 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20년이면 온 세상에 다 전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지만 사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보면 영원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아직까지 심판을 연기하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용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으면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맞지.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 졌으면 자기가 죄의 값을 치러야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가족들이 한국 나갔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이제 짐을 카트에 싣고 가는데 주선이가 카트를 몰다가 실수해가지고 고급 승용차에 기스를 낸 겁니다. 네, 주선이 없죠? 네. 요즘은 아들이 무섭습니다. 보니까 고급 승용차고 깨끗해요. 그래서 주인의 흠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에 따라서는 뭐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면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배상 당연히 해야죠. 왜요? 자동차에 기스를 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 차 주인은 없고 운전기사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 명함을 드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나오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은 누가 저질렀어요? 네? 주선이가 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참, 주선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네. 지금 고1입니다. 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고1입니다. 아들이 했는데 왜 제 명함을 줍니까? 왜 제가 배상한다고 말합니까? 아들에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주선이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선이 열심히 일합니다. 저보다 용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선이가 꽤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괜찮겠지만 그때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단순한 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의 값 얼마나 돼? 내가 지불하지. 죄의 값. 죄의 값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죄의 값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죄는 우리가 졌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한다면 다 지옥의 심판받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은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사랑속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속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52명의 이름을 적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전도하실 분들 52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하나님에게도 관심도 없고 뭐 교회에 별 관심 없습니다. 뭐 천국 지옥 나는 그것도 안 믿어요. 근데 하도 교회 오자고 해서 한 번만 가자고 해서 한 번 가면 밥 사준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웃을 통해 친구를 통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밥 한번 먹으러 가자면 좋다고 가요. 우리 집에서 파티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하고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초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의 아들 왕자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천국잔치를 말하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임금이 연 잔치에 초청했으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임금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장사하러 갑니다. 임금의 초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금의 초청을 전하는 종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초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구원의 초청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받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정말. 네. 그렇죠. 초청받은 사람은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앉아있는데 초청하신 분들이 아멘합니다. 참 이상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확히 7일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심판을 준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성경이 말씀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별로 기분 안 좋은 소리 하네, 뭐 그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먼저 오던 이 세상의 마지막이 먼저 오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마지막,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노아가 외쳤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말이에요? 온통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 죽어서 만약에 뭐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죽음 뒤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점점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데 그 마지막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누구나 다 마지막이 오는 걸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나와는 먼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이 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징조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자,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동물, 하늘에 나는 것도 땅에 기는 것도, 근데 바다에 있는 것만 빼고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지금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물론 뭐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동물들이 다 짝을 이뤄 가지고 암수 한 쌍씩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방주로. 여러분 이건 노아가 그 동물들 잡아가지고 방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나는 새들을 어떻게 노아가 다 잡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씨를 이 땅에 보존하려고 택하신 동물들이 지금 다 모아요. 방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보면 이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지금 둘씩 마치 결혼행진곡 할 때 신랑 신부가 딴딴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그냥 나란히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설마 노아가 말한 게 그 사실이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진짜야?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게 진짜인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참 사람이 어리석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 징조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눈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올 한 해는 정말 2020년 하면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10개월이 지나도 백신, 치료약 아직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참 약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지금 세상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 최고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어요.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참 사람이 연약해요.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인생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까?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오겠다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겼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갑시다.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장담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천국 지옥이 있지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삽니다. 마치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 미련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노아도 그의 아들도 아내도 며느리들도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방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홍수가 일어나려나, 그래서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징조가, 눈에 보이는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마음껏 놀고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요. 자, 노아는 지금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들도 탔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또 짐승들 먹을 것도 줘야죠. 또 배설물도 치워야 되죠. 보통 중노동이 아니에요. 이거 꼭 뭐예요? 세상하고 비교해 보면 마치 방주 안의 생활이 세상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방주 안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방주 안에서.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방주 안의 생활이 지겨워요. 답답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재밌고 신나게 사는 것 같아요.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 목사님이 꼭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렇게 잘 아시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 만들지도 않았겠죠.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설령 방주를 하나님 주셨다고 해도 방주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설령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도 만약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에서 내릴 수도 있겠죠. 왜요?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방주에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거든요.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방주에서 내릴 시간이.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겨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생활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상 미련 모르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세상 기웃거릴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세상이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아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세상 기웃기웃하다가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생활, 신앙생활이 답답해요. 답답해요. 오늘 김정희 집사님 우리 성경 사독 읽는 거 나눠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성경 사독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일독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성경을 1년에 한 번을 읽어? 사람이야 그게. 아마 여러분들 김정희 집사님 사독한다는 얘기 듣고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죄송합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4번 읽어? 난 한 번도 못 읽겠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에 성경 15분 읽는 것도 못 읽어요. 드라마는 2시간, 3시간도 눈이 빠지고 보잖아요. 기도 10분 하는 것도 지겨워요. 또 기도해?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육신을 따라 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지겨워요. 답답해요. 그리고 계속 기회만 있으면 세상 봐요. 내가 언제 세상 좀 갈까? 세상 좀 즐기다가 좀 나중에 방주 탈까? 그러다가 세상 나간 사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7일 동안의 시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천국 가야지 구원이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지금 그 마지막 구원을 준비하는 7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동안 그냥 고행을 해야 되나요? 마음은 세상에 잔뜩 가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천국과 지옥은 있으니 세상 갈 수는 없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주 안에 7일 동안의 생활을 승리할까요? 아니, 노아가 그 가족이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그 방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이상하네. 느끼셨나요? 2절 3절에서 뭐예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 그런데 우리가 또 읽은 9절에는 뭐예요? 암수 한 쌍이 방주에 탔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짐승,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간 거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7쌍이 방주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뭐예요? 다 쌍으로 들어가. 예를 들면 정한 짐승, 양이 방주에 탔다고 하면 양은 모두 뭐예요? 방주에 7쌍이 탔어요.
그런데 양이 방주로 들어올 때 모습 뭐예요? 한 쌍씩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쌍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하고 부정한 것은 한 쌍했을까?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요. 그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이 기준이에요. 먹는 거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이면 정결한 짐승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물론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정결한 짐승이 뭐 초식 동물이니까 뭐 그래서 그렇겠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정결한 짐승을 태우셨을까요? 방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방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낸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세상 막 가고 싶은데, 세상 먹고 마시는 게 막 부러운데 억지로 방주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방주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누려요. 그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방주 안은 천국이었어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아의 가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도 재밌습니다. 모르시는구나. 세상도 재미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죠. 안 그래요? 재밌으니까요. 재미없으면 누가 그러겠어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세상의 재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것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으셨네. 오늘 찬양 좋았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그 마이크 붙잡고 그것도 신나죠. 신나니까 돈 주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거와 비교가 되는 줄 아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노래방이 더 좋은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을 줄 때 그 기쁨,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예배의 기쁨이고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겨운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지겹고 답답하고 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잊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은요,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진수성찬을 먹었는데 땅에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를 왜 봅니까? 근데 배가 고프면요 땅에 떨어진 거라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맛본 성도는요, 세상 기쁨 즐거움 돌아보지도 않아요. 세상 미련이 뭐 있어요? 어차피 다 망할 세상, 사라져버릴 세상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세상 부러웠지 않아요? 세상 미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면 세상 기쁨이라도 찾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기쁨을 원하거든요. 즐거움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드라마 보면서라도 기뻐야 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노래방 가서라도 기뻐야 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것에서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처음 나오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 그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주님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었다면 반드시 어디선가 떨어졌어요. 반드시 어디선가 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감절이 식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 무엇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았던 반드시 그 계기가 있다고요. 반드시 그 계기가 있다고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식어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엇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식어졌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모르시면 오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부럽지가 않아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할 거 없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의 만족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격이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세요. 이미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살아있나?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제는 세상의 미련 다 버렸나?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두 눈을 다 감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초청하신 거예요. 절대 우연히 오늘 교회 나온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이죠. 여러분 묻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세상이 돈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다시 한번 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